예, 오늘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보식 집사님 시장 떠났는데 부근되는 배본식 근사님께서 별시하셔서 양정 수 장례식장 102호실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관과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있을 것인데 의하여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았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진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해지는 이 사람을 다시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그 요약이 있는데 요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부정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에서 깨끗게 되는 수단을 주셨는데 곧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자들이 이 물로 부정을 씻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갖다가 저주로 하세요. 저주.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 죽은 자를 만지는,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 밖에 있어야 되는 이런 그 법을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6장, 17장의 그 고라의 반역, 그리고 또 지금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될 20장도 보면 거기에 제목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데스라는 지역이요, 이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가데스가 여기 가데스로 가면 이게 바로 이 가데스가 그 가나안의 이 접경이에요, 접경. 그런데 이 가데스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올라갔는데 얼마 걸렸다고 했습니까? 10하루. 딱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하루 동안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저 가데스까지 올라갔는데, 가데스인데 본래 다른 지역과 가데스가 여러 가데스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해가지고 못 올라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너희들 하는 대로 해보라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쭉 이렇게 끌고 내려왔다가 또 쭉 이 가데스 더 위에도 올라갔다가, 가데스 위에는 가나안이면 가나안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쭉 다시 와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또 가데스 바네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원망하는 그 가데스는 처음 원망이고, 그 뒤에 지금 이 고라 자손이라든지 오늘 내일 아침에 할 이 무리바에서 이는 것들, 이거는 거의 38년이 지난 다음에 또 가데스에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그만 상설입니다, 상설. 왜냐하면 12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을 40년 동안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죽음으로 지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이 일상이라 일상. 자기 가족도 죽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전부 이 죽음 때문에 온 이 공동체가 죽음의 이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 부정한 사람이 또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뭘 부정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소를 부정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룩입니까?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도덕이 구별되어지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지면 조금 전에 뭐가 들어보신다고요? 성소가, 성소가. 우리의 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더러워져요. 몸도. 이게 이 우리가 있는 이 성소, 이 지금 이 교회도 성소지만은, 그러나 또 뭐가 성소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몸을 더럽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먹는 것도 딱 깨끗한 어떤 것을 먹으라고 딱 레위기 11장에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성결케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성결케 되는 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엇은 다 하나 상징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아서 오늘도 어떤 죄든지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씻기를 원하면 우리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의 심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렇구나, 뭐 옷을 주워놓고 백항문에 넣고 홍색실에 넣고 이거 그 보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이 정결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케 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여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들 송아지, 소가 지금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가 없지만은 저 동남아라는 다른 데 가면 검은 소가 있습니다. 검은 소. 또 회색 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이게 노란 것도 아니고 감색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이 소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소가 아니고 붉은 소예요. 붉은 소. 붉은 소는요 굉장히 이는 희귀합니다. 희귀해.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다 지을 준비를 하고 붉은 이 암소를 갖다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붉은 암소가 이게 잘 없어요. 아주 희귀한 종자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소가 있는데 그 털을 점검하는데 털이 흰 털이든지 까만 털이든지 세 개만 보여도 이는 불합격이라. 완전히 전체가 다 붉은 이런 이 암송아지, 흠 없는, 온전히 흠 없고 또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찾아서 엘라사르에게 가지고 오면 그걸 갖다가 어디서 잡습니까? 진영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 바깥에서 잡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 해골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구가 늘어나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 밖에 있었다는 자꾸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바깥에, 영문 바깥에 가서 죽으실 것을 여기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사장 엘레아살은 그 송아지를 잡고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막을 향해서, 집 바깥이니까 회막을 향해서 7번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불사르는데 뭐까지 다 불사릅니까? 똥까지 다 함께 불살라서 드린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전체를, 온전히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전체를 다 불사르는데 그 불사를 때 몇 가지를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가지.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 이 3가지를 태워지는 그 제물 위에다가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향목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히말라야 시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히말라야 시다가 지금 몇 그루 있는데 저거는 아주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고, 본래는 백향목은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 백향목을 한번 보고 싶은 분은 저 팔송에 가면 그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데 아주 참 그 보면요, 나무를 보면서 거룩한 마음이 든다고요. 밑에 일반 저기 나무는 다 밑에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만 먹기 위해서 만든 수원지가 팔송에 있는 그 수원지입니다. 동네 사람들 먹도록, 동네에 있는 일본 사람들 먹도록. 그런데 그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모릅니다. 그게 히말라야 시다인데 그는 진짜 백향목이 아니고 백향목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 백향목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이 백향목을 넣으라는 이 말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 그래가지고 지금 레바논에서는 백향목을 국기에다가 지금 그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백향목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고, 우슬초는 모든 죄를 사할 때 우슬초를 가지고 지금 찍어서 바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홍색실을 타는 이 제물 위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거두어가지고 진영 바깥에 두는, 진영 바깥에 두고 그걸 갖다 잘 간직해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과거에 있는 이 모든 의식적인 것은 다 사라졌지만은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피가 오늘 우리 모든 죄를 다 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영 바깥에서 백향목, 또 우슬초, 정결, 이런 이 홍색실, 이런 이 역할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면은 그 정결, 부정을 씻는 물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죄든지 다 씻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
그리고 7일째 그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만든 그 재를 그 흐르는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것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번이나 3일째하고 7일째하고 두 번 그렇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깨닫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잿물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가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영구한 윤례를, 이런 영원한 윤례인데, 그 영원한 윤례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한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요. 정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을 만지고 난 다음에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끊어진다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몇 번 나오죠. 몇 번.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될 백성이 정결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만진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길을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고 정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정한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가 죄지을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엄청난 대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너는 죽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정결케 부정을 씻는 이런 이 죄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떤 죄든지 다 씻는 이 축복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죄가 지금 다 사하여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이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보혈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지고 내 심장을 흐르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결국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거룩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그 샘에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그 정결하게 하는 이 샘, 그 샘에 대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주의 보혈이 오늘도 내 심장을 날마다 순간마다 흘러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바라보면요, 이 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찬송되어지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이 보혈은 바로 정결케 하는 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송 가운데 좋은 찬송이 있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도 넓도다. 이 주의 피로 이룬 이 샘물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귀한 붉은 암소, 흠없는 암소를 잡아서 태워서 거기다가 세 가지를 넣어서 그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뿌리면 너의 죄가 사여질 것이다.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끊어진다.
너희가 이렇게 정결해라, 정결.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서 성소도 정결하고 너희 몸도 정결케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문 박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태워서 바쳤던 이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온 몸을 다 십자가에서 불살라서 오늘 우리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영문 바깥에 십자가 지고 나가셔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주셨군요. 오늘 그 물을 오늘 내 심장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 주의 보혈을 적용해서 오늘 정결한 이런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일어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늘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또 죽음도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죽음만 지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씻지 않으면 내내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 물을 만들어서 뿌리게 되어지면 정결하게 되리라. 우리가 정결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듣고도 믿지 않지만은 이 길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적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이 아침도 강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장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셔서 오늘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결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피아노를 위시해서 오늘도 이 차량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이 예비일 정말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예배해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